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시간이고 오늘 하루 또한 열심히 살아내어서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늦은 시간 함께 말씀으로 모이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난 이 회복 우리가 하나둘씩 쌓아 올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벽을 쌓는 것도 공동체의 각 사람의 일이었지만 이 성벽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7장입니다. 7장은 에스라부터 쭉 공부하신 분들은 봄 익숙하겠지만 저 에스라 2장 그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그 명단과 사실 거의 90% 이상 동일한 명단입니다. 대동소이한 명단인데 이 명단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들이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느헤미야. 그래서 오늘은 성벽의 일꾼들 이렇게 하고 밑에 가로로 1차 포로 귀환 명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또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원수들이 이 또 느헤미야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위협을 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이 세 가지로 위협을 했는데 거기 보면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 이렇게 한 이유, 이렇게 한 이유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그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만 두렵게 만들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수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또 다른 두려움으로 맞섭니다. 그것은 5장에 나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했을 때 이 두렵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5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언뜻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은 총독인 자신을 암살하려는 대적들의 함정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성벽 공사를 마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들은 평화의 얼굴로 느헤미야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때로는 거짓 뉴스로, 요 기억나십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오해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짓 뉴스로 느헤미야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에게 생명을 걱정해주는 천사의 얼굴로 그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였습니다. 혹시 그 거짓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예, 스마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지금 밖에 원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빨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 아닌 진실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오해할 테면 오해해봐라. 네가 만들어낸 그 거짓 뉴스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성벽 공사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이 유혹들을 물리쳤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기만 하면 이 성벽 공사를 막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들 뒤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침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고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도비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도비아가 또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리고 도비아에 동맹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비아를 칭찬하는 편지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편지들을 도비아가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도비아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지속적으로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없다. 네, 크든 작든 교회에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쩜 좋노 어쩜 좋노 이렇게 당황하지만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올 더 큰 문제를 또 저희는 좀 의연하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느헤미야 7장은 1부의 이야기인 성벽공사와 2부의 이야기인 이스라엘 신앙개혁의 중간에 위치한 독특한 장입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마음으로 이 7장의 명단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요 세 장면은 그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팠던 함정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오노 편지에서 한번 터놓고 한번 대화해보자. 4번이나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양의 얼굴을 한 일이 거짓 평화였습니다. 오면 죽이려고, 오면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한번 대화해보자. 그래서 함정을 팠었고, 그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변에 소문이 쫙 펴졌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모든 백성이 다 싸우고 있는데 지금 총독인 느헤미야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게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가장 위험한 그런 장소가 되게끔 이렇게 유혹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딱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저는 주는 그 뭉클함이 되게 컸습니다. 이 성벽이 건축됨에 이 7글자를 적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긴 시간들, 그 6장의 그 긴 시간들을 버텨왔지 않습니까? 저 한 구절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지, 사건들이 있었는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큰 일을 이렇게 딱 치르고 나면 뭐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예전에 뭐 저희 교회도 이제 건축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뭐 그때를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우여곡절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일을 딱 끝나고 나면 사람이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중고등부 이제 사역할 때 수련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며칠은 진짜 그냥 죽은 것처럼 이제 앞으로 3일은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좀 쉬고 싶고, 느헤미야도 지금 그 마음고생하면서 이 일들을 했으면 조금 쉬고 싶을 만한데 느헤미야는 쉬지 않습니다. 독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제 그 뒤에 이 세운 성벽에 필요한 사람들,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또 이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세웁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실은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그런데 문지기와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왜 성벽에 세울까? 성문을 잘 지키는데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능력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시력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쁜 놈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야맹증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밤에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좀 활도 되게 잘 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좀 몇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자객 같은 특공대가 성문을 열려고 밤에 한 4명, 5명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혼자서 한 4, 5명은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쌍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성벽에 지키는데 어울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 가면 이제 이 입구에 딱 이제 군대 입구에 초소에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위병이라고 그럽니다. 위병.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총 들고 입구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문 열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데 딱 들어가면 이 위병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180 미만은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신체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저는 뭐 아무리 뭐 제가 기호 뭐 잘나고 이렇게 해도 위병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빠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인사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옆에 보면 저 찬양 그 마커스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 이렇게 심종호 가수님이라는 분인데 자, 성벽을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여기다가 문지기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보물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했기도 했던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사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전 일꾼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울까?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 의미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는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다. 요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성입니다. 우리 5장 그리고 6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단어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성, 그게 예루살렘의 정체성입니다. 이 문지기로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에서 그런 정체성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두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니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혹시 하나니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가 저 수상궁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려줬던 사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 그 백성들이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동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니를 세우는 거는 그래도 뭐 이해가 되는데 하나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주변에 있는 지금 대적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지금 껄짝스러운 관계가 지금 사실 엉망진창으로 엉켜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을까? 흉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에 백성들끼리도 지금 화해시켰지만 아직까지 아무렇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랑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좀 리더십이 있고 좀 지혜롭고 특별히 어떤 외교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을까. 외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혹시 배웠습니까? 역사 시간에 이 서희라는 외교관 우리나라 저 단판 해가지고 거란이랑 강동육주를 이렇게 말빨로 이렇게 맞던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어쨌든 외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자, 이탈리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면 그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위대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
그러면서 얘기한답니다. 이 5가지를 두루 갖춘 인물은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 역사상 카이사르, 시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역사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냐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그냥 볼 거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따라야 할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관되게 지금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 다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부터 이 성의 지도자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게 이 일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성문을 여는 시간인데 이 해가 높이 뜨고 나서 이렇게 성문을 열라고 시킵니다. 보통 성문이 언제 닫힐까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사실 성벽으로 뚱 둘러싸여 있고 몇 개의 성문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로도 이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성문은 언제 닫힐까요? 일단 전쟁하면 성문을 열어놓고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성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이 성에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들고 방비가 취약한 밤에 성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극도 보고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성문은 언제 여냐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새벽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 상도 이런 거 보면 이 보따리 장사들이 이렇게 성문 옆에서 이렇게 풀숲에서 쪽잠 자고 있다가 이렇게 성문 열리면 쭉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들이 열리면 새벽에 사실 문을 여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까지 위협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오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성을 잘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잘 쌓는 것,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 내가 쌓아야 될 벽돌들을 잘 쌓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지키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까지 이 파수꾼의 동원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닌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성읍이 너무 넓고 그리고 백성들은 작게 살고 있고 아직까지 백성들이 살 가옥들도 건축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냥 성벽을 쌓은 겁니다. 자기 집을 짓기도 전에 지금 성벽을 어떻게든 다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기 눈앞에 성벽을 지켰어야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살을 다 빼놓고 나서 그걸 지키지 못해서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간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진 고생을 해서 성벽을 다 쌓았는데 이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예배의 영역들, 말씀의 영역들, 기도의 영역들, 삶의 영역들, 거룩의 영역들, 내가 회복해야 될 삶들을 하나 둘씩 회복을 했다면 이제 와, 내 삶이 완성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지켜야 됩니다. 다시 허물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 주민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도자에서부터 문지기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쌓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켜줘야 됩니다. 못 지키면 말짱 도루묵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성벽을 성을 만들었으니까 이 땅이 이제 딱 차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키고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채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1차 지금으로부터 90년 지난 전이거든요. 90년 과거에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손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 2장에서 봤던 그런 명단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 이 순서랑은 조금 다른데 제가 실제로 이걸 좀 준비하다 보니까 순서랑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뒤에 보면 명단이 중요한 이유 왜 여기서 명단이 등장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7장 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사람을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느헤미야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성경으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성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채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채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5절부터 8, 9, 10장 요 내용이 다 없어져도 지금 내용이 쭉 진행되는 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 성벽을 다 쌓았다. 그리고 성읍은 굉장히 넓은데 안에 사람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11장 보면 우리는 제비뽑기로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채우기로 했다. 이렇게 이어지면 내용이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이 명단이 들어오면 이 내용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8장, 9장, 10장은 이 내용을 끊기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끊어가면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단 핵심은 어떻게 이 사람을 채울 것이냐, 제비뽑기를 할 거냐, 가위바위보를 할 거냐, 자원을 받을 거냐, 어떻게 채우는지 보다는 사실 어떤 사람들을 채우는 게, 어떤 사람들로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 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단의 시작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채워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1차 포로 기한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스라 1장 5절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2장에 나오는 그 명단들은 우리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저 1200km가 넘는 저 고향인 아버지의 고향인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부터 성전을 쌓아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고 고생길이 훤한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했냐면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가기로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벽을 채울 것이라는 감동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8장, 9장,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냥 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기를 언약합니다.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8장, 9장, 10장에 이어집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명단이 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라 2장에 나왔던 명단 그리고 에스라 7장 요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에스라 2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성벽이 탁 완성되고 나서 다시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 기간이 90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사실 90년 동안에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고레스의 명령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어려움을 다 딛고 성전을 건축한 일과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다 완성한 그 모든 일, 그 회복의 사건들이 다 90년 동안에 일어난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동일한 사건. 다 똑같은 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명단으로 이 양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에스라 2장에서 에스라 7장까지죠.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입니다.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건은 최근에 작년에 일어났던 작년 말에 그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그 1993년도였던가요? 2003년이네요. 2003년에 대구 지하철에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요 중간의 사진은 뭘까요? 저 분홍 색깔. 예, 삼풍백화점. 예, 제가 보니까 1989년이더라고요. 이제 태어난 거의 직후인데 오른쪽에 저는 모르는 사건입니다. 근데 1970년도에 그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남영호 사건, 남영호 침몰 사건이라고 이 여객선이 이렇게 침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26명이 이렇게 사망한 이렇게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93년에 또 유명했던 사건이 그 서해 회리호라고 또 그때도 이제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2014년에 또 이제 세월호 사건 또 최근 사건이죠. 1999년도에 보니까 이 시랜드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수려놓은 거기에 또 불이 나가지고 이 유치원생들이 또 이렇게 죽은 사건들. 사실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일어난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이게 다른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공통점이 다 어떤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재앙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실수,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미흡한 인재라고 불리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별개의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요 한 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기록한 사람이 그 9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온갖 사건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넣어서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은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명단으로 여기를 덮은 겁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한 내용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 요거를 에스라 느헤미야를 계속 보게 되면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자, 요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두고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 명단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자,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야하냐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베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기 나온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이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한참 뒤에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답을 적어놨는데 지도자가 12명이 나옵니다. 12명. 그런데 앞에 나왔던 에스라에는 지도자가 1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나하만이라는 중간에 이름 틀려가지고 나하만이라는 지도자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 이름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 나하만이라는 이 지도자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유다 백성들, 그리고 베냐민 백성들 일부, 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돼가지고 산산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이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명, 그리고 이스라엘. 요거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시작됐던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었던 430년 기간 동안에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한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에서 나왔고,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처럼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늘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 명단의 순서인데 요거는 그 에스라에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살펴보면 이 지도자들 다음에 나오는 건 평민들입니다. 근데 이 평민들 중에서는 이 족보를 확인할 수 있는 평민들, 네. 그리고 이 족보별로, 지역별로 어느 동네 와가지고 야, 니 어느 동네 살았는데 나 대운동 살았는데 난 연산동 살았는데 니마다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가게별로 16,121명, 그리고 지역별로 8,684명,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가게를 증명할 수 있는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4,289명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다 싶은데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36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제사장들보다 이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제사 지내는 사람은 일부고 이 수종되는 사람 더 많아야 되니까. 근데 지난번에 에스라 기억나십니까? 이 레위인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다른 일은 못하고 이 성전 일만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지 않고 니는 레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성전 일 해라. 그리고 나서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열정페이로 고생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가고 나서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도 그렇고 레위인들을 찾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안 돌아오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레위인과 성전 관계자들 360명, 그리고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막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392명. 그런데 여기서 저번에는 못 봤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게 된 건데 이 느디님과 솔로몬 자손들의 명단 중에 그 이방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네. 46절에 보면 시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시하. 예, 요 시하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요 시하라는 사람은 애굽 출신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요 50절에 보면 르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르신은 알지도 모르겠는데 르신은 아람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열왕기 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름인데 아람이라는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나오는 베세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52절에 무우님은 아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느비스심이라는 이름은 그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부족, 이스마엘 자손 중에 한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다른 민족들의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민족들은 이 유다인들과 전쟁을 했던 곳들이어서 아마 전쟁 포로들이 이 유다에 정착하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노예, 별명, 그 우리나라 예전에 마당 쓰는 노예한테 야 니는 오늘부터 네 이름 마당새다 이렇게 부르고 또 이렇게 여자 노비 중에 좀 얼굴이 예쁘면 니는 오늘부터 이름 곱단이다 뭐 예쁜이다 뭐 이러고 이제 개 치면 네 이름은 개똥이다 막 이렇게 뭐 개똥이 말똥이 막 이렇게 이름을 막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종의 이름이라서. 그런데 요 종들에게 붙이는 어떤 별명이 이름처럼 된 것 같이 보이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자, 46절에 보면 하수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수바.
46절. 요 하수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빠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날쌘돌이, 뭐 날래다 약간 이런 의미가 요 이름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47절 보면 르바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흰둥이랍니다. 흰둥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가끔 이제 약간 떠돌기도 하는데 요 흑인들을 보고 이제 꼼둥이 뭐 영어로 이렇게 니거 막 이렇게 부르면 흑인들이 막 불그락불그락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깜둥이라 부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르바다라는 이름이 그 지역은 다 이제 중동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사실 구릿빛이고 좀 탔는데 좀 하얀 뭐 그런 계통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나오는 느고다라는 이름은 점박입니다. 점박이. 큰 점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53절에 하그바라는 이름은 꼽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장애가 있었던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에 꼽추 이렇게 짓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59절 핫딜은 뭐 수다쟁이. 제일 재밌는 이름이 59절에 보게렛 하스바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젤, 그러니까 사슴, 영양, 가젤을 사냥하여서 그 발을 묶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젤 사냥꾼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들이 여기 보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었던, 이방의 종이었던 이름들, 노예였던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머지 10지파는 사라졌는데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방인이었는데,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비천한 상태였고, 천한 상태였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던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들. 이 가계를 증명할 수 없는 평민들, 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됐거나 아니면 전쟁통에 이렇게 왔다 갔다 피난 다니면서 족보책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족보가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게 되면 좀 좋지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예물을 먹는 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얘는 족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얘는 제사장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인데 이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근데 그 이유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은 나중에 어떻게 뽑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족보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출애굽기가 비슷한 장면이 자, 오늘 명단을 기록되고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다시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백성들 숫자를 세고 그리고 광야에서 뭘 만드냐면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다시 한번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명단 들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다시 명단 나오는 이 구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광야에서 지켰던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언약, 지금까지는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모세와 같이 맺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다 적어서 이제 도장 찍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은금과 폐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읽은 요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고 이 장면들을 보고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출애굽기랑 정말 비슷하네. 출애굽기를 연상시킬 만한 장면들이 너무나 많네. 그러면 여기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고 있다. 그 시작을 지켜봐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명단은 사실 그냥 쓸데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명단 나오면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그냥 훌훌훌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성경들이 꽤 많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건축할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굳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 뭐 누가 어디를 쌓고 누가 어떤 문을 만들고 하등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훌훌 지나가다가 좀 관심 가지고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읽는 것만 해도 그럴진데 그런 거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날이 생기면 절단납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뭐 다른 설교야 저희가 본문을 정하지만 새벽기도 때 새벽기에 정해진 본문에서 그런 본문 나오면 일주일 동안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명단만 봐도 얼마나 깁니까? 사실 우리가 명단을 다 보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긴 거를 그 종이가 귀하던 그 시절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안 틀리고 기록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을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인즉슨 이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썼을까.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이었기 때문에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쓸데없이 여호수아 작손 몇 명 하지? 한 120명, 오케이 120명 자기가 지어내서 이걸 적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명단은 사실 이 명단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 가서 사진 왜 찍습니까? 이거 인증샷이거든요. 이거 인증, 내 왔다! 이거 말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부주 받고 나서 거기 이제 이름 다 정리해서 적지 않습니까? 적는 이유가, 그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끝나고 나서 다 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 진짜 내 가장 기쁜 순간에 참여해줘서 고맙다. 내 가장 힘든 순간에 와서 위로해줘서 고맙다. 전화 돌려야 되고 문자 돌려야 되고 좀 부준 한 2, 30만 원 이렇게 하면 가서 밥도 한 끼 먹어야 되고 그래서 기억해야 되니까 우리가 명단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은 되게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일본군들하고 이렇게 막 총싸움을 막 이렇게 합니다. 총싸움을 할 때 이 오달수 이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한 명의 이제 독립군을 이렇게 살려 보내주면서 야 나중에 우리 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싸우다가 죽어간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이걸 할 때 관객들을 딱 보고 합니다. 그 한 명 살려서 보내는 자기 독립군 동료에게 이렇게 하는 말 같지만 이렇게 스크린 정면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그 생각했습니다. 감독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사라져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명단이 들어오는 것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 이 회복을 기억해 달라. 이 절망밖에 없었던 순간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이 나라를 다시 기억해 달라. 지켜봐 달라. 그리고 혹 먼 훗날에 어렵고 힘들고 다시 절망에 쌓여서 하나님의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사라진 시대가 혹시 살게 된다면 오늘 이 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회복해 달라. 그러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명단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을까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과정이 힘들었는데 처음에 보면 그 끝나고 나던 그 피곤한 순간에 일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회복만큼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를 사실 원래는 이렇게 성벽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각 사람이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 회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 성벽의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혈통 상관없습니다. 이방인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거, 뭐 만기를 했든지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새가족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족보가 있는 사람들처럼 올해 몇 대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제 친구 교육자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도사님들끼리 부모님이 만일 이렇게 목사님이다, 그럼 저희가 성골 집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다, 이렇게 하면 뭐 진골.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그냥 집사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다, 교회는 다니신다 이러면 개인의 역량으로 이렇게 육두품 막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 신실한 불자시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끼리 야 그건 외노 마니가 막 이런 얘기를 뭐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능력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는 공동체가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황자도 나오고, 뭐 종도 나오고, 뭐 이방인도 나오고, 개똥이도 나오고, 말똥이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 뭐다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참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요 말씀을 한 이유는 모든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여기가 말똥이 개똥이 다 모인 장면, 그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같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예, 다음, 여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이렇게 한 주 방학입니다. 지금 이제 내용상 이제 한번 끊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수요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에 청년회 같이 하는 성경 공부가 이제 진도를 맞춰서 쭉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또 석가탄신일, 또 우리 불자들이 기뻐하는 석가탄신일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요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요 한 주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잘 돌아보시고 그 뒤에 있을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한 시간 한 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